여러분, 지난 15일 스승의 날을 보내고 맞이한 오늘 주일, 우리는 스승의 주일로 예배를 합니다. 스승의 날이라고 하면 우리는 주로 학교에서의 선생님 또는 교회에서의 목사님이나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그런 선생님들 가운데 대부분의 분들이 나는 교사이다 라는 말은 쉽게 하시지만 나는 스승이다 라고 말씀하는 분들을 만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스승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무게감, 중압감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인 저 역시도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다라는 말은 쉽게 할 수 있는데 스승이다라는 말 앞에서는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승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무당이나 스님을 원래 일컬었던 말이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한자어로 하면 사승, 스승사자에 중승자를 쓰는 이 단어가 중국식 발음의 영향을 받아서 스승이라는 말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는 것이 보편적인 사람들의 이해입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스승이라고 말을 하면 선생님과 내가 맺고 있는 깊은 관계성 속에서 이 단어가 주로 쓰이는데, 원래 처음에는 특별한 직분이나 아니면 직책에 있는 어떤 이 지도자를, 특별히 이 불교 지도자를 일컫는 단어로 쓰여졌었다는 말이죠. 스승이란 단어가 이미 일반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목사를 스승이라고 부르는 것이 이상하지는 않습니다만, 굳이 따지자면 목사님은 저의 스승이십니다 라는 말은 목사님은 저의 스님이십니다 라는 말이죠. 어원적인 원래 의미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굳이 이 단어를 쓰지 말라는 것 아니니까 좀 빵 터지고 웃어야 되는데 안 웃으시네요. 개인적 소견으로는 오늘날 통용되어지는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이 스승이라는 단어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꼭 담겨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나를 가르치는 분이라는 의미, 두 번째는 내가 존경하고 따르는 분이라는 의미,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스승이라는 단어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의 직업이 교사라서 나를 가르치셨고 내가 그분께 배우기는 했지만 내가 그분을 존경하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는다면 우리는 그분을 선생님이라고 부를 수는 있지만 스승님이라고 부르기는 꺼려합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내가 배웠고 내가 따르기를 원하는 분이라는 의미에서 여러분에게는 스승이 있으십니까? 물론 성경에는 선생이 되지 말라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교사로 좀 섬겨주시죠 라고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 성경에도 선생 되지 말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분들, 성경을 잘 아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23장 8절에 그런 구절이 있죠. 그러나 너희는 랍비, 선생이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이니라. 오직 우리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께만 참된 선생이라는 말이 가능하지 우리는 그냥 형제일 뿐이다.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도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여러분, 이 야고보가 전하고 있는 이 구절, 선생된 우리, 이미 야고보는 자기를 선생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를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많은 숫자의 사람이 선생이 될 필요는 없다라는 문자적인 의미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구절은 시도 때도 없이 대상과 장소도 가리지 않고,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들어보세요, 선생질 하려고 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어디에서든지 남을 가르치려고 들고 내가 아는 척 하려고 하고 내 뜻, 내 생각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면서 선생질 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렇게 남에게 가르치려고 드는 자가 더 많은 심판을 받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에도 배우려 하지 않는 세대입니다. 낮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지적하려고 하고 평가하려고 하고 그리고 가르치려고 합니다. 인터넷 한번 들어가 보세요. 거기 적혀 있는 글은 대부분 배우려는 글은 없습니다. 전부 가르치려고 들고 평가하고 지적하고 정죄하고 단정 짓는 글들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참다운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상황에 무슨 정답을 아는 것처럼 남을 가르치려고 드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정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서로 생각하면서 함께 성장해 나가려고 형제의 자리에 머무르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참된 선생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 형제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나도 부족하니 내가 어찌 남을 가르칠 수 있는가 고민하면서 아예 남들을 가르치거나 남들을 도우려고 하지 않고 그저 내 인생이나 잘 살아야지 라고 하는 것은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불순종의 모습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생질하려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하는 동시에 남의 성장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식을 뽐내고 자랑하는 사람 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삶을 세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남이 모르는 것 말하는 것에 기쁨을 얻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이 더 건강하게 세워지는 일에 도움을 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가정의 달 설교를 통해서 각 상황에 적용되어지는 말씀은 다르겠지만 그 모든 성경의 가르침의 원리는 하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너희는 피차 복종하라. 가르침의 원리에 있어서도 여전히 이 구절이 적용되어집니다. 일방적인 가르침이 절대 아니라 피차 복종하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관계는 지식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다. 그것은 삶을 함께하는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성경 지식을 전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받아들여 내가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힘쓰고 애쓸 때 그 이전과 이후와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함께 공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지식을 완성한 자가 지식을 가지지 못한 자에게 전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한 삶을 공유하는 데 진정한 성경의 가르침과 배움의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삶을 공유하는 곳이지 지식만 공유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만 공유하는 곳이 아니라 그 믿음의 고백 이후에 뒤따라오는 우리의 삶을 함께 공유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오직 목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 이 삶을 공유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이 삶의 공유 방법이 바로 목장입니다. 목장. 주일날 예배 드리고 혼자 집에 돌아가서 나 혼자 씨름하고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지 않을까? 그런 외톨이의 삶을 살지 말고 들은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실천해보고 되는 것 안 되는 것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고 기도로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난 이렇게 하니까 참 잘 되더군요. 서로 나누는 자리, 그게 바로 목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외톨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독불장군도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어우러져 삶을 공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교회와 성도들은 특별한 존중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이하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여러분 초대 교회 구조 안에서 이 교회 성도들을 지도하고 다스리도록 세움받은 직분을 장로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번역이 좀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장로라고 말을 하면
성도들이 투표해서 뽑힌 선출직으로서의 어떤 지도자라는 직분을 일컫는 말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원래 유대적 배경 속에 있었던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들이 서구 사람들, 유럽과 미국 사람들을 거쳐 성경이 번역되어지고 해석되어지고 다시 우리에게 전달되어져서 우리에게는 이것이 마치 조직의 제도인 것처럼 그렇게 이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오늘날 이 단어를 우리 문화 속에서 그리고 유대의 문화 속에서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하는 길은 어른들이라는 말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원래 영어로도 엘더라는 말이거든요. 어른들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하여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잘 다스리는 장로들, 너희들의 삶을 이끌어주고 지도하는 장로님들, 어른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야 된다.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 성경의 용어로 하면 목사와 교사들은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자, 따라 하십시다. 배나 존경할 자, 더욱 그리할 자. 그러니 여러분, 배나 존경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더욱 그리해야 되니까 이건 따따블입니다. 제가 원래 얼굴이 낯이 좀 두꺼운 목사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대놓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교회 안의 지도자들은 배나 존경받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자, 따라 하십시다. 교회 지도자들에게 순종합시다. 그들을 배나 존경합시다. 그런 말씀을 가르치고 수고하는 이들은 어떻게 존경해야 되죠? 배의 배를 존경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목사와 교사를 배의 배로 존경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올바른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원든 원치 않든 의식을 하든 못하든 우리의 일생은 누군가의 영향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살아오는 동안에 우리도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면서 살아왔을 겁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살면 그것은 다 인생입니다. 살면 어떤 모습으로 살든 그것은 인생이고 그것은 사는 것입니다. 또 살아오는 동안에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관계를 맺고 또 맺어지며 살아갑니다. 또 영향력도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근데 성경은요, 저절로 되어지는, 살면 다 삶이야, 관계는 저절로 맺어지는 거야, 영향은 저절로 주고받는 거야, 그러니까 되는 대로 살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생을 적극적으로 살아라,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관계가 맺어지는 것에 머물지 말고 관계를 맺으며 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영향력을 저절로 주고받으며 살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영향을 받고 의도적으로 영향을 주면서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은요,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주도적입니다. 운명론적으로 사는 인생은 성경적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되는 대로 사는 인생은 성경의 옹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너의 선택, 너의 책임 안에서 너 의도적으로 목적을 향해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6절에서 바울은 그동안에 자신의 삶에 근거하여서 신실한 지도자의 입장, 멘토의 입장에서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자, 따라 하십시다. 깨우치면 받으리라. 자, 여러분, 누군가가 누구를 깨우칩니다. 그러면 누가 양육을 받죠? 깨우침을 받는 사람이 양육을 받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깨우치는 자와 양육받는 자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흔히 내가 너를 깨우치면 네가 양육받게 될 거다, 이렇게 말을 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을 하느냐? 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깨우치면 그들이 양육받는 것 이전에 너 스스로가 먼저 양육받게 될 거다. 다른 말로 하면 네가 남을 깨우치면
남이 성장하기 이전에 네가 성장하게 될 거다. 희한하죠? 양육받기 원하고 성장하기 원하면 배워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양육받기 원하고 성장하기 원하면 뭘 해라? 가르쳐라, 깨우쳐라. 여러분, 자기 역할을 다 하는데 남에게 유익이 되고 남의 유익을 위해 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성장하는 것, 이게 피차 복종할 때, 너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서 살아갈 때 일어나는 삶의 열매와 유익입니다. 기독교에서의 배움 또는 훈련 또는 성장의 책임은 뒤따르는 자, 배우는 자, 가르침을 받는 자, 지도를 받는 자에게만 요구되어지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이끄는 자, 가르치는 자, 지도하는 자에게 훨씬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훨씬 더 많은 책임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훨씬 더 많이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질문 한번 해볼게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연구를 했습니다.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전해야 될지 저렇게 전해야 될지, 문장을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논어편을 가지고 왔다가 예기편의 이야기도 가지고 왔다가 성경 이야기도 가져왔다가 스님들의 이야기도 가져왔다가 별의별 이야기를 다 연구하는 중에 이건 써야 되겠다, 이건 안 써야 되겠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리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면 이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많이 배웠겠습니까? 제가 많이 배웠겠습니까? 제가 제일 많이 배웠죠. 여러분은 제가 배운 것의 일부만을 전달받고 있을 뿐이고, 개 중에 어떤 분은 졸고 앉아 있어가지고 그것도 못 알아들을 것이고, 들어도 딴 생각하고 있는 분은 그것마저도 못 알아들을 것이고, 말하고 있고 전하고 있는 저는 다 알아들은 이야기고. 여러분, 배우려면 가르쳐야 합니다. 자, 따라하십시다. 배우려면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배우려면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7절을 한번 보십시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12절,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13절,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15절,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16절,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라. 자, 따라해 보십시다. 연단하라, 본이 되라, 전념하라, 성숙하라, 살피라. 한 번 더요. 연단하라, 본이 되라, 전념하라, 성숙하라, 살피라. 이게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디모데는 뭘 해야 될 사람이죠? 남을 깨우치고 남을 가르쳐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르쳐야 할 디모데에게 그냥 가르치라는 말이 아니라 이 가르침을 위하여 네가 먼저 해야 될 게 있다. 너 스스로 너 자신을 연단해라. 특별히 무엇에?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을 해라. 어느 한순간 완성되어졌다고 이게 죽을 때까지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피트니스 센터에 가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헬스 센터에 가서 여러분 몸을 연단하는 운동을 하면, 운동을 하는 중에는 몸이, 근육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달, 두 달, 세 달 운동을 멈춰버리면 만들어진 몸 다시 흐트러집니다. 들어갔던 배가 다시 나오고, 여러분 근육이 있었던 곳에 다시 지방이 채워지고, 탱탱했던 살이 다시 늘어지게 되는 거, 여러분 그게 몸이에요. 여러분, 몸을 만드는 건 한 번 만들었다고 죽을 때까지 유지되는 게 아니라 계속 운동을 유지해야 그 몸이 유지되어지는 것처럼, 경건이라는 것도 어느 한 날 성경을 한 100번 읽고, 어느 한 날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어느 한 날 예배를 그냥 일주일 내내 드리고, 그러면 수준에 딱 올라서서 계속 그 수준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연습을 해야 됩니다. 꾸준하게 지속하는 연습을 해야만 이 경건이 유지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네가 남을 가르치는 자가 되려면 한번 옛날 읽었던 책 가지고 울거먹으면서 이야기하면 안 된다. 그러면 잊어버리게 되고 까먹게 되고 시대 흐름에 뒤처지게 되고, 그리고 네 스스로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남을 가르치려는 자는 자기 스스로가 연습을 해야 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성경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본이 되어야 된다.
네 스스로가 성숙한 것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된다. 훌륭한 그리스도인은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퇴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도 훌륭한데도 불구하고 나날이 조금씩 어느 부분에서인가 나아지는 모습이 보여져야 합니다. 이게 교사에게 요구되어지는 책임, 좀 더 확대된 해석을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책임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기를 먼저 돌아보는 삶의 기반 위에서 11절 다른 사람들을 돌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쳐라. 이것들이 뭘까요? 성경 지식이 아닙니다. 네가 살아가는 그 삶의 태도, 네가 믿고 있는 그 내용, 너의 성숙해가는 그 과정의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야 한다. 그러니 이 가르치면 말로만의 가르침이 절대 아니겠지요. 보여주는 가르침입니다. 진정한 스승이 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디모데에게 주어진 명령인 동시에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16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또 이 일을 계속하라. 한순간만 하고 멈추지 말고 그만두지 말고 계속하라. 교사 선생님들, 교사 언제까지 하셔야 됩니까? 계속해야 됩니다. 대상은 바뀔 수 있습니다. 대상은 어느 날 주일학교 학생이었다가 어느 날 중고등부 학생이었다가 어느 날 믿지 아니하는 내 이웃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나이가 70, 80이 되어서 더 이상 어린아이들과 호흡을 할 수 없을 때가 되었을 때도 여러분은 이 일을 계속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논어 책에 우리가 흔히 듣는 그 말 있죠. 삼인행의 필유 아사언이라. 세 사람이 함께 가는 길에는 반드시 나의 스승이 될 만한 사람이 있다. 택기, 그 중에 하나를 택하면 된다. 선한 사람이 있거들랑 그것을 본받으면 되고, 불선한 사람이 있거들랑 그것을 고치면 되고, 그러니 좋은 건 그대로 본받고 나쁜 건 저러면 안 되겠구나 본받으면 누구나 어디서나 스승을 삼을 수 있고 스승이 될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들도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고 항상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심지어 성경이 가르쳐라, 배워라, 함께해라, 서로가 섬겨라, 서로 사랑해라, 피차 복종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이 말씀, 여러분, 우리가 더 새겨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저를 비롯한 목사, 저 자신에게 말합니다. 늘 선생질만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옛날 학교 선생님들 중에도 똑같은 교사 선생님인데 아이들의 형편, 학생들의 형편은 들으려고 하지 않고 무조건 가르치려고만 들고, 나는 안다, 너는 배워야 된다, 나는 가르치고 너는 배워야 된다, 나는 알고 너는 모른다, 나는 시키면 너는 따라만 하면 돼. 주로 이런 분들 중에 스승의 날에 인사 듣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선생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야, 넌 어떻게 이렇게 훌륭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가 내 선생이다 라고 말하던 그런 선생님들, 아이들의 형편을 귀삼아 들어주었던 분들, 아, 그랬구나, 내가 몰랐구나, 몰랐다, 부족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할 줄 아는 선생님들, 그런 분들이 10년이 지나고 20년, 30년이 지나도 우리의 가슴 속에 스승의 모습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안 그런가요? 그렇죠. 여러분, 목사가 되었든 주일학교 선생님이 되었든 장로님이 되었든 집사님이 되었든 권사님이 되었든,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바로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는 모습,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모습,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을 나누어 주고 내가 도움받기 원하는 것들을 겸손하게 꿇어 엎드려 받아들이고 뒤따라갈 수 있는 이 모습, 저는 교회 안에 이 겸손에서 비롯되어지는, 우리 예수님의 성육신의 정신에서 비롯되어지는, 남을 살리려고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주려고 하셨던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눌 뿐만 아니라 남을 살리기 위해서 또 내가 살기 위하여 주고받는 이 아름다운 관계,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스승이 되고 멘토가 되는, 저는 오늘 이 혜성교회가,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수십 년 된 성도들, 이제 교회 막 나온 사람들에게 배울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습니다. 네,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습니다.
교회 이제 막 나온 분들 교회 생활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대해 익숙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잖아요. 배울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배워야 합니다. 요즘 연세 드신 분들, 젊은 사람들에게 배울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습니다. 우리 젊은 분들, 연로하신 어르신들에게 배울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습니다. 우리 모두가 선생이고, 우리 모두가 스승이고, 우리 모두가 제자이고, 우리 모두가 따르는 자, 때로는 이끄는 자 될 때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배우고 서로가 서로를 따르면서 더 나은 삶, 성장하고 양육받고 구원받는 삶을 향해 나아가면 이 공동체가 행복하고 성장할까요? 불행하고 퇴보할까요?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배울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습니다. 그럼 믿는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습니다. 나누어 줄 거 나누어 주고 배울 거 배우는 관계. 여러분, 목사는 스님한테 배울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습니다. 많습니다. 진짜로 많습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살면 여러분, 이 땅 안에 종교 간의 분쟁이 왜 있으며,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욕먹을 일이 도대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말만 입만 열면 넌 지옥 가고 너는 뭘 모르고 나는 다 알고, 이런 독단적인 자세 때문에 우리가 욕을 먹는 겁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그러하지 않은데도 말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스승의 주일에 지나온 삶 속에서 우리의 스승 되셨던 분들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나에게 이끌어주고 가르쳐 주어서 나로 하여금 신앙생활에 여기까지 오게 해준 그 어떤 분들을 배의 배로 여러분 존경하는, 그리고 그 존경을 표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모두를 스승 삼고 또 모두를 제자 삼고 서로가 주고받고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 속에서 함께 양육, 함께 구원받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에게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나의 스승이십니다.